네, 오늘은 신학문답 8에서 14항까지입니다. 지난 1회에서 7항까지는 신학문답 전체의 서론과 같은 성격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8에서 14항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조항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이런 서론적인 또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별한 서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항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일이다. 신뢰는 라틴어 피두치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 피두치아는 원래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법률학 용어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계약성 또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받지 않고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이 형식적인 계약서에 의해 구속되지 않더라도 그를 신뢰할 만하고 또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하나님에게서 어떤 형식적인 계약서를 우리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선한 의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있을 뿐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함께 그를 믿기까지 하고 또 우리가 그에게 준 우리의 생명을 또 이 소유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인 전적인 그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과 거래도 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과의 거래에서는 어떤 분명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큰 물질적인 그런 손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을 할 때 어떤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이런 제도적이고 법적이고 형식상의 계약서를 잘 준비해서 작성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하등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 생명을 맡겨도 좋을 만큼 그분이 그렇게 믿음직스럽고 우리의 신뢰를 받을 만하고 또 우리에게서 신뢰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은 신뢰는 신앙의 본질을 이루는 겁니다. 신뢰가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학문답 제1항은 이 신뢰와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진술되고 있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나의 유일한 위로는 몸과 영혼을 가진 내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변치 않는 그 신앙의 변치 않는 행복 또 신앙의 힘과 안전은 내가
나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때 비로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와 같이 신뢰를 하나님의 지식의 조건으로 정의하고 이제 9항에서 12항까지 어떻게 이 신뢰에 이를 수 있을지를 말합니다. 자, 9항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일이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신뢰를 지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자명한 일도 아닙니다. 칼뱅행이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것과 전능하신 분으로 아는 것,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분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전능하지만 정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것들이 있고, 반면에 선하고 정의롭기는 한데 무력하고 약하고 무능하기까지 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 그분에게 있는 것이 또 그분에게 맡겨도 좋을 만큼 그렇게 강력하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항에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항에서는 왜 아니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게 묻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가 우리를 도우려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는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일을 향해서 우리에 대해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으로 다가올지, 우리를 그와 같이 지극히 자비롭고 선하신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하실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 아직 신뢰 관계가 그렇게 굳건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고,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를 범한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함과 지극히 선함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드러날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와 유지선고로 우리에게 드러날지, 우리를 멸망으로 내몰지,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그 태도,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과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지극히 선함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감싸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함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할 아직은 확실치 않다. 그런 지금 문답을 여기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 아직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 대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또 우리의 구주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까지는 아직 부족하다. 이제 그렇게 12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무가치, 죄됨, 가치 없음, 이것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유죄선고가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부족하고 죄되고 가치 없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상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난 복음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과 죄된 인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말 역사의 문제인 것이고 구체적인 역사의 문제이고 혹은 갈보리 언덕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이 지금 그 전개 어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이시고 구주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제 13항과 14항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주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지,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인쳐지고 확신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13항과 14항입니다. 13.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아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이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또 우리에 대한 인애를 보증하신다. 14항, 즉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여기서 참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대로이다. 칼뱅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기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신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또 철학적인 관념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 대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떠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전혀 어떤 성경적이도 않고 그냥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관념에 불과하고
또 그래서 쓰레기 같다, 쓰레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반성과 설교의 임무는 바로 구체적인 현실,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그 부활, 그 구체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의 현실과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참함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동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가져온 바로 그것, 하나님의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려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앞서 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아멘.